과거의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몰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지했었다라고 바울이 친히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고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자들을 핍박하면서 흩어지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무지하기 때문이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그리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많이 하지.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 속에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없다 라고 말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중직자가 평생을 중직자로서 섬겼겠지요.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이 드신 그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냐? 이렇게 그 모든 것은 지금 자기가 기준이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그분을 두고 우리 교회에 또 중직자께서 지금 기도 중에 계십니다. 가족, 친지기 때문에.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도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많이 논쟁하는 본문이에요. 그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에 이것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쓸데없는 논쟁인데 이것 본문 가지고 많이 논쟁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딱 읽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살리라 했는데 여기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믿음만 아니다. 그 믿음 헛것이다, 행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들으니까 막 이 본문 가지고 막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바울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이 야고보 서신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토론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배치가 되고 충돌이 됩니까? 이 뭔 말입니까? 사실은 오해한 부분이에요. 오해가 돼요. 이 말씀에 진짜 말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거를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는 믿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올바른, 정말 온전한 믿음의 올바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예, 다른 데 시작이 아니고 복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받고 싶고 잘 되는 욕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성도 있습니다. 복음은 모른 채 어떤 종교적인 이 간절함이죠. 열심히 하는 성도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수준이 있고 삶도 바르고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열심히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을 기뻐하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바르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고 아무리 착하고 복음을 모른 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에게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 수준이 바로 유대인의 수준이에요. 방금 말했던 그 수준이 유대인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바른 시작은요, 그 사람이 반듯하고 그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보시 바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저주에 잡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멸망 속에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곳에 그 자리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아니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오늘 읽었죠? 읽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안다.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알아요. 귀신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압니다, 여러분. 귀신도. 근데 지금 외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알고 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만은 이게 진짜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복음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구주, 내 주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게 귀신들이고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냥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 지침들 중에서 참고하는 한 지침이 참고에 되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오고 와서 들으면서 끄떡끄떡을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오래도록 중직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지만은 정작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짜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주님이 되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공간 이동해서 이쪽에 들어오는 그런 차원의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영접이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임하시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믿음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반타고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모든 내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요, 바른 행동의 삶 이전에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은 믿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행함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요. 야고보의 말이 오늘 말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맞는데 이거는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그리고 또 우리 표현으로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바로 못 사는데 바로 사는 개과천선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려고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악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스토킹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입니까? 그 상태. 며칠 전에 제가 뉴스인가 이 글을 읽으니까요. 어머니가 평생을 얘를 두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정상적이지 못하고 집에서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좀 답답해서 한마디 했는 거죠. 얘가 뚝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몇십 번을 찔렀다던가? 왜 이렇습니까? 나쁜 놈이 불효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 진짜 문제는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악하려고 악한 것이 아니라요, 악할 수밖에 없는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그것을 바꾸지 않은 채 말씀대로 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꾸지 않은데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지키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전체가 다 사실 병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말씀 주시면서 행위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행실 뜯어 고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태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규율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지만은 그걸 내가 지켜야 될 규율이 아니라 이렇지 못하는 내 병든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면서 치유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규칙으로 차가운 백지에 저어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키를 규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는 정신이 치유돼 가고요. 마음이 치유돼 가고요.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금방 회초리 갖고 지금 요렇지 않고 요렇게 행동했다 해도 그건 바뀐 것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했다고 해서 바뀐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내가 안 되니 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것이 수용이 안 되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풀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단은 나를 미혹합니다. 미혹을 받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분내고, 성경이 뭐라 했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앞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시나니. 근데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룰 수 없느니라. 말씀하자.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각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흩어진 자로 내게 있는 그 자리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설계가 나오고, 그리고 현장을 바꾼 디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가장 먼저 중요한 시작은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죠. 온전한 믿음이죠. 세 번째,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 헛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 이 문장대로 보면 이것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믿는다고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까? 행실이 안 따르면 네가 믿는다는데 믿는다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맞다면 행위가 지금 못 따라줘도 그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넉넉히 구원받습니다. 넉넉히 사단을 이기고 넉넉히 우리 죄를 끝내고 넉넉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우리 지금 좀 못 살고 좀 안 되는 거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이 맞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약해서 행하지 못한 것이지 그 믿음이 헛것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여 하나님은 점점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 야곱의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가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되지 말고 그 믿음이 삶으로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아, 믿으면 되는구나. 그럼 행실은 필요 없네. 그러면서 아무 때나 사는 그 삶과 믿음이 괴리가 생기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는다 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진짜 네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뜻은 네 삶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네 삶이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대지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삶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뜻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에서 주체는 납니다. 나. 그죠? 주체는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체가 어디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또 이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체는 내가 그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표현은 또 맞지만은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삶, 말씀이 성취하는 삶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집중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이것대로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주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야.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종교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지난주도 표현하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기 주목하지 않고 끌려간 곧 흩어진 그곳에서
언약을 붙든 말씀을 붙드는 그 요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킵니다. 성경 우리 지난주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중에 18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 인생 속에 말씀이 응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했다. 그 말은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요. 처음에는 형들 미웠겠죠. 내가 지금 이게 용납이 안 됐겠죠. 지금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러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들어오고 절대 여정이 보이며 절대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게 보여요.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니까 삶이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어느 날 성취의 시간표잖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삶에 말씀이 성취하잖아요. 삶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면 말씀대로 행했다 안 했다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요, 다 살리는 말씀의 실천을 행하지 않습니까? 다 살리는 말씀의 실천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종교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왜 안 사니? 왜 못하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아니고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작으로 쭉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말 복음을 내 언약으로 깨닫고 복음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그 집중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변화시켜 편집되십시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내 삶이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가는 우리 온전한 믿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그 성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말씀 따라가면서 내 영혼부터 내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편집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미혹되지 말고 사단에게 속아서 분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